이 구절은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족 갈등과 용서, 그리고 인간 심리를 깊이 담고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본 적 있으시죠? 재벌 3세, 아버지 회사 지분 현금화해서 해외로. 몇 년 후 빈털터리로 귀국.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것 봐, 그러게 왜 그랬어? 혹은 부모 속 썩이더니 결국.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인간의 욕망, 후회, 자존심, 질투,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SNS에서 그 사람을 팔로우하고 사진의 좋아요를 누르고 공개적으로 나는 이 사람 편이야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린다? 바리새인들 눈에는 스캔들이었죠. 예수님은 이 비난에 직접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 세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당시 청중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시나요? 유대 문화에서 재산 분배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제목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는 아버지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목 내놓으세요.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암투병 중인데 아들이 병실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잖아요. 유산 미리 정리해서 제목 현금으로 주세요. 저 할 일 있어서요. 상상이 되시나요? 청중들은 이 대목에서 분노했을 겁니다. 저런 불효자 같으니라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아버지는 그냥 줍니다. 한마디 훈계도 설교도 네가 감히 라는 호통도 없이 그냥 나눠줍니다. 여기서 살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비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 자체, 생계 수단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아들에게 준 겁니다. 며칠이 지나지 아니하여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더니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소토스는 정말 강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어부정, 에스오지오 구원하다로 문자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돌이킬 수 없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강남 클럽 VIP, 해외 카지노, 명품 플렉스, 그리고 주변에 갑자기 늘어난 친구들. 돈 있을 때는 전화기가 쉴 틈이 없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흉년이 와도 돈만 있으면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돈이 바닥나니까 그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붙어 살았더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먹지도 만지지도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것이 돼지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어떨까요? 한국 재벌가 아들이 미국 가서 돈 다 날리고 결국 도축장에서 일하게 된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요. 돈 빌려달라고 연락할 곳도 없고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하기도 창피하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쥐염 열매는 캐럽캐러브이라는 나무의 열매인데 사람도 먹을 수 있지만 주로 가축 사료로 쓰였습니다.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닥입니다. 완전한 바닥. 직역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왔다는 뜻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 돌이켜라는 말, 헬라어로 에이스 헤아오톤 엘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자유라고 착각한 방종에 취해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을 치니까 비로소 정신이 든 겁니다.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거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흥미로운 건 그가 아버지를 떠올릴 때 사랑이나 그리움이 아니라 밥을 먼저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아들의 동기는 그리 순수하지 않아요. 배가 고프니까 집에 가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개는 거창한 각성이 아니라 가끔은 현실적인 바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건강 잃어봐야 건강 소중함을 알고, 돈 잃어봐야 돈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사람 떠나봐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소서 하리라. 이 아들은 대사까지 준비합니다. 완벽한 리허설이죠.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의 자격을 포기하고 품꾼이 되려 합니다. 품꾼 미스티오스, 은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직원으로, 가족이 아니라 계약 관계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아버지, 저 다시 가족으로는 못 받아주시죠? 대신 아버지 회사에 말단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해주세요.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요. 이게 이 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구절,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그를 봤다는 건 아버지가 매일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떠난 지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매일 그 길목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에서 익십당해 본 적 있으시죠? 메시지 보내고 답이 없으면 처음엔 계속 확인합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포기하잖아요. 에이, 됐어. 그런데 이 아버지는 몇 년이 지나도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일요. 측은히 여겨 마이너스 헬라어 에스플랑크니스테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스플랑크나, 즉 내장입니다. 우리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이라는 표현 있죠? 바로 그겁니다. 배가 뒤틀리는 것 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격렬한 감정입니다. 달려가 당시 중동 문화에서 어른, 특히 집안의 가장이 뛰는 것은 매우 품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뛰려면 옷자락을 걷어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다리가 드러나거든요. 체면과 권위를 중시하는 가부장에게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뜁니다. 체면이고 뭐고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종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추다로 번역된 카테필레세는 단순한 키스가 아닙니다. KATA 강조 필리오 사랑하다의 합성어로 반복해서 계속 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막 왔어요. 냄새가 어땠을까요? 옷은요? 아마 거짓골이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안고 또 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준비한 대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 못 끝내요. 저를 품꾼으로. 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끊어버립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온 헬라어 스톨레 텐 프로텐. 직역하면 첫 번째 옷, 즉 가장 좋은 예복입니다. 집안의 귀한 손님에게나 입히는 옷이에요. 반지 당시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문의 인장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듯이 반지로 밀랍에 찍어서 문서를 인증했어요.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준다는 건 너는 여전히 이 집안의 상속자다. 내 권위를 되돌려준다는 선언입니다. 신발 당시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발은 자유인의 상징이었어요.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라는 뜻이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진 송아지는 특별한 날을 위해 따로 키우는 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냉동실에 모셔둔 한우 툭불 등심 같은 거예요. 가문의 경사가 있을 때만 꺼내는 것이죠.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선언입니다. 이 아이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살아서 돌아왔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해피엔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진짜 청중이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큰아들은 어디 있었나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고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종의 보고를 들은 큰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파업입니다. 나 안 들어가.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권하니 또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까는 둘째 아들에게 뛰어나갔고 이번엔 첫째 아들에게 나와서 권합니다. 이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찾아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어 나와 내 친구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의 항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 보세요.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요.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한 번도 일탈 안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주셨잖아요. 염소가 송아지보다 훨씬 싼 건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의 일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서 큰아들은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요. 관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라는 표현. 사실 본문 어디에도 둘째가 창녀들과 어울렸다는 말은 없어요. 큰아들이 추측으로, 아니 악의적으로 덧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해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상황이에요. 회사에서 묵묵히 10년 일한 직원이 있어요. 야근도 마다 않고 주말도 반납하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 치고 나갔던 전 직원이 돌아왔는데 사장이 환영 파티를 열어주고 특별 보너스까지 줍니다. 성실한 직원의 심정이 어떨까요? 나는 뭐야? 나는 바보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아버지는 큰아들을 예테크논 라고 부릅니다. 이건 굉장히 다정한 호칭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핵심 문장.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큰아들은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가 이미 재산을 나눌 때 남은 3분의 2는 전부 큰아들 것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은 이미 큰아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걸 소유하지 못했어요. 왜요? 관계로 누리지 않고 성과로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실은 아버지 곁에 없었습니다.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니라 직원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라고 바로 잡아줍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야. 내 동생이야. 내 가족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당신은 누구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유를 찾아 나섰지만 결국 공허함만 남은 사람. 돈, 쾌락, 성공, 인정. 뭔가를 쫓아다녔는데 손에 쥔 건 허무함 뿐인 사람. 지금 어딘가의 돼지우리에서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집에 가도 됩니다. 자격이 없어서 너무 창피해서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둘째 아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품꾼이 되려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완벽하게 회개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돼지우리 냄새가 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아버지는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일 그 길목을 바라보면서요. 큰아들인가요? 성실하게 살아왔고 규칙을 지켜왔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 그런데 어딘가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쉽게 가는 것 같지? 나는 한 번도 일탈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주목받는 거야? 당신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당신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겁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성과에 달린 게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성과로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면 영원히 지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쉽게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은혜가 불공평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큰아들처럼요. 이 비유의 제목은 보통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체면을 버리고 달려가는 아버지. 대사를 끊고 옷을 입혀주는 아버지. 삐진 큰아들도 찾아나가는 아버지. 두 아들 모두를 품으려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 없고 체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이든 얼마나 멀리 떠났든 그 아버지는 오늘도 그 길목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서는 그 순간 아버지는 뛰어오실 겁니다. 품이고 뭐고 내던지시고 달려오실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